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76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며 그의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76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르호보암 때 유다의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루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그때 이후에 이 고백이 드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로 그 왕국이 분열되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고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2절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죠. 그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이 계신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예루살렘 북방에 있다고 하는 이 작은 언덕, 여기 이곳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서 주님을 경배하기에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주님이 예루살렘과 시온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님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시편 76편이 가지는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편 76편은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을 구원하셨을 때 그것을 기억하며 드린 그런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성경의 이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던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판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수르에 관한 노래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몰려와 있는 그런 사네립의 군대를 주님이 잠재우셨다는 거죠. 사네립이 이끌던, 그 당시에 국력이 절정에 이르러서 철기 문명을 앞세워서 소아시아를 완전히 석권했던 그런 아수르 왕국이 이 유다의 왕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병사들이 모두 죽고서, 그리고 아수르가 급격한 몰락의 길로 들어갔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없이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늘 세상의 두려움과 도전과 그런 공격에 맞서서 이런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평화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약탈한 산이라고 하는 것이 약탈한이라고 해석한 타레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 약탈한 산이라고 했을까? 약탈하라고 해석을 해도 이 사네립의 군대가 약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온 또는 이 아수르 왕국 자체를 거대한 약탈한 산이라고 비유했다. 이런 식의 해석도 있는데 이 타레프에는 영원하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70인역에 보면 이걸 영원한 산으로 해석했는데 주는 영원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그 시온산, 예루살렘의 그 언덕, 그 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왕국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다는 거죠. 세상 위에 세상 가운데. 5절에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것은 사네립과 그의 군대가 잠에 빠졌을 때 그때 주님이 그들을 데려간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는 강팍한 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신들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에 빠진다는 거죠. 사네립의 군대가 주님이 그들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음날 그냥 삼킬 수 있는 그런 기세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잠들었을 때 그의 영혼을 모두 주님이 거두어 간 겁니다. 그래서 와서 잠이 들었는데 다들 일어나지 못한 거죠. 여기 잠에 빠진다고 하는 건 죽음을 당한다 이런 표현도 되는데 바로 사네립과 아수르의 군대가 어떻게 멸망했는가에 대한 그런 표현을 시적으로 이렇게 남긴 것이죠.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장사들도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강한 자들, 강팍한 자들은 세상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이겨내고 개척해서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죠. 하지만 그런 자들이 주 안에서 그냥 모두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주님, 그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고 신앙의 비밀이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소명 가운데서 그보다 더 큰 주님을 만나는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병거를 타는 자와 말을 탄 자들이 다 잠들었다 이런 뜻이죠. 병거라는 건 마차를 의미하는 거고 말은 말 그대로 말을 탄 기병을 의미하는 거죠. 말조차도 말을 탄 자와 병거를 탄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지 못한 실제 아수르에 왔던 병사들뿐 아니라 그들이 몰고 왔던 그 말들도 모두 죽었노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주께서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이 거대한 아수르의 군대, 그 당시 애굽조차도 그 어떤 나라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던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런 제국을 한순간에 끝내버리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아수르는 물론이고 그 소아시아와 세계에 있던 모든 열방들이 다 두려움에 빠졌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지켜봤던 주의 자녀들도 모두 두려움에 떠는 거죠. 아,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모두 다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세상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세상의 경륜에 따라 돌아가고 있는 그 세상 너머에 있는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잠깐 만난 거죠. 그 순간을 잠깐 보고서 사람들이 모두 충격을 받고 경외함을 느끼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고 믿는 자에게는 심령의 회복인 거죠. 그런 심령의 회복을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능력이 된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보는 거죠. 주님을 한번 볼 때 그 삶의 가장 깊이 있는 실제를 한번 가서 부딪힐 때,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고 그럴 때 우리가 삶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의 예배, 그런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상 가운데서 그 삶에 감춰져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주님의 자녀들을 온유한 자라고, 그런데 꼭 유다가 아니라 땅의 모든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유다에만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 땅에 주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런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은 온유한 자들이죠. 주님의 자녀가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녀는 세상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늘 온유하고 웃고 져주고 접어주는, 이것은 윤리가 아니죠. 세상이 자꾸 속이고 거짓된 종교의 영이 있어서 마치 기독교는 져주고 뺨을 맞고 지는 것이 종교의 미덕같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이 승리하고 주님이 앞서가시며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뒤에서 온유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웃으면서도 양보해 주면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죠. 온유한 자를 구하고자 전쟁을 하러 온, 병거를 타고 온 자들을 한순간에 멸하셨다는 겁니다.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아주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의 노여움이라는 말은 노여움의 사람들입니다. 분노하고 화가 난, 분노에 사로잡히고 분노의 힘을 빌어서, 온유한 자들은 사랑의 힘에 의지하는 거죠. 사랑의 힘이 분노의 힘보다 수백 배나 강한 힘입니다. 세상에 모든 원소들이 있는데 원소를 융합하면, 원소를 분열할 때마다, 지금 북한이 만든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깨는 거죠. 이렇게 분자를 분열시키면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죠. 그걸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규명했던 건 아인슈타인인데, 실제 실험에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그 입자가 분열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낸다는 걸 증명했죠. 그런데 그것을 분열시킬 때는 엄청난 방사선과 큰 피해도 낸다는 거죠. 분노입니다. 분열할 때 내는 에너지죠. 분열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미워하고 여기서도 힘과 에너지를 냅니다. 세상은 늘 경쟁을 붙이죠. 왜냐하면 힘을 얻어내고 에너지를 뽑아내야 되니까 경쟁을 붙이고 경쟁을 붙이고 이기라 그러고 진자에게는 복수하라 그러고 분노를 가지라 그러고, 왜 분노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자꾸 몰아붙이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편을 가르는 거죠. 네 편 내 편을 갈아서 싸우고 미워해야 거기서 에너지를 얻으니까. 그런데 사랑은 그걸 합하는 거죠. 이 원자가 융합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는 겁니다.
수소폭탄이라는 것을 융합이 안 되니까 융합시키기 위해서 원자탄을 터뜨리는 거죠. 정말 악하고 무식한 방법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몸에서는 늘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게 안에서 다 융합돼서 에너지로 바꿔서 먹고 있죠. 핵융합 기관을 만들겠다. 그것만 만들면 바닷물 한 바가지를 떠서 온 인류가 쓰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수십 조를 투자하고 프랑스에서 세계 10몇 개국이 연합해가지고 무슨 원자로를 만들고, 그런데 그걸 갖고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우리의 이 위장은 다 핵융합로죠. 이 놀라운 기관을, 도대체 인간을 만든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제 그런 걸 상상하면 정말 경이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소형의, 이렇게 에너지를 쓰지 않는 이런 완벽한 이런 핵융합로를 우리가 뱃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좀 큰 걸 갖고 있죠. 이 융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노여움의 사람들,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이 한번 다루시는 걸 보고 주님의 그 큰 진노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주를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주님을 이렇게 높은 분이구나.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임재가 한번 드러나면 사람이 인간의 뜻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꺾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분노에 차가지고 대면색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한번 대면하고 나니까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정말로 다 계신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와서 다가와서 삶에 부딪히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은 더 어려운데,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도대체 그 남은 노여움이 뭘까? 노여움의 사람들이 주를 찬송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님을 찬송하지 않은 그 남은 자들을 주께서 다스리고 주께서 그들을 통치하신다. 그들을 압박하신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 이 번역은 사실은 그런 해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금한다고 하는 것, 카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른다고 하는, 리스트레인이 아니라 저드라고 하죠. 영어로 이렇게 허리띠 차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해석은 이것을, 이 남은 노여움이 주님의 노여움이다. 사람의 노여움은 결국 꺾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주님의 노여움은 주께서 허리에 둘렀다는 얘기는 주님의 진노하심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인간의 노여움은 꺾이지만 주의 노여움은 인간의 노여움하고는 다른 거죠. 주의 통치와 주님의 인간을 향한 그 진노, 사실 이것은 분노와 사랑이 하나인 거죠.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런 거죠. 어제 저녁에도 참 이 사람은 서로 영으로 자식은 가족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저희 막내가 맨날 갔다 오면 숙제를 하는데 제가 100% 믿고, 제가 막내한테 오늘 숙제 다 했니? 하고 물어보면, 그러면 애가 다 했다 그러고, 형한테 검사 맡았냐 그러면 검사 맡았다 그러면 그냥 끝인 거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숙제를 봐주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가도 항상 물어보면 똑같은 과정입니다. 근데 어제는 자기 전에 숙제 다 했니? 다 했다 그러고 검사 맡았니? 하고 맡았다 그랬는데 뭔가 마음에 깨름칙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빠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짓말이구나 하는 거를 마음속으로 호련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형 부르라고, 숙제 가지고 오라고, 여기 와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숙제를 하긴 했는데 다 안 한 거죠. 다 안 했는데 다 했다고 거짓말을 친 거죠.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나죠. 숙제를 안 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이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왜 이렇게 작은 일에 거짓말을 했느냐고. 그래서 거짓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분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그런 경쟁하고 이런 데서 느끼는 그런 에너지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감정인 거죠. 주님의 분노는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주께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것은 당시에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공물을 바쳤던 그 경배와 그 주종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가장 크신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앞에 서원하고 갚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앞에 서원하다는 뜻이 예물이고 뒤에 예물을 드릴 지도의 예물이 공물입니다. 시편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죠. 주님의 사람들, 주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밖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은 그 나라에게 공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그런 합당한 경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의 왕이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12절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길을 꺾는다는 우리가 얘를 길을 꺾지 말라고 할 때 그 기죠. 이 르하우라는 건데 우리말에 이 기처럼 해석이 잘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심혼을 꺾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찰흙으로 만든 인간,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이 르하우를 주님의 영을 부어 넣으셔서 인간이 인간인 거죠. 인간의 영이 이 르하우인 겁니다. 이 동물들은 이 르하우를 넣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살아있지 않은 건 아니죠. 살아서 움직이고 밥 먹고 다 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 기는 죽어있는 겁니다. 심령은. 그래서 인간도 심령이 살아야 인간인 거죠. 심령이 죽으면 먹고 살고 움직이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고관들,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영을 주님이 꺾으신다는 거죠. 모든 세상의 통치와 권위와 그 힘은 주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향한 것으로 쓰지 않을 때 주님이 그 생명의 근본을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어지는 거죠. 권능을,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비웃고 욕을 먹고 마는 아무것도 아닌 그 권위의 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그 근원이, 그 힘의 근원이, 그 권위의 근원이, 그 능력의 근원이 주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는 경험으로 주님을 깨닫고 고백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또 그런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주 안에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과 풀 때 주님이 그것을 다루시고 모든 삶의 중심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더 너머에 주님이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의미고 소명이고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오늘 우리 시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함께하는 오늘, 그런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 그런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하는 우리가 가는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가끔씩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주님을 느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주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함께함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생명 가운데 살아서 삶을 누리는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는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헌신을 통해 우리의 삶이 존귀하여지는 그런 모든 비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으로 빛이 나는 우리의 예배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존귀와 영광이 우리 삶의 자리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깨끗하고 빛이 나는 그런 존귀한 옷을 입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주님이 주신 축복과 그 기도의 옷을 입은 세상을 다스리는 삶이 선물이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였사오니 그 제목을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큰 뜻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그 뜻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을 풀어주신 것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절실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눌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지 집사님이 우리 그 체육대회 때 넘어지셔서 이 허리와 종강이 부분을, 고관절 쪽이죠. 근데 그 이렇게 처음에는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실금이 이렇게 뼈에 간 곳이 2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문병을 갔다 오신 분들 여기 계시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오래 갈 것 같고 상당히 이제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온전히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온전히 완쾌되겠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고 마음이 힘드시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하고 또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